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팔복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그 말씀의 맨 앞쪽에 팔복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이게 사복과 사화, 합쳐서 8개인데 근데 이거는 4개는 복에 대해서, 4개는 사화, 화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었던 팔복을 강해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 근데 여기는 복이 4개 선포가 되어 있고 화도 4개가 선포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우리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가 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지 같이 묵상하면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팔복이 선포된 곳이 산 위에서 선포가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 산상수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이 배경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어제 봤던 말씀인데 지나갔을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같은 곳일 거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라는 게 높다가도 이렇게 등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서면 꼭 평지 같죠. 그래서 아마 같은 곳에서 이야기가 됐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누가의 신학과 마태의 신학이 좀 다른,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들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구를 보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굴 보고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전 그 평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얘기한 건데, 거기 이제 12제자를 뽑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12제자 뽑았잖아요. 12제자 뽑고 그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 뒤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얘기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때 이제 쫙 나온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도 그 심령을, 주님의 심령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따라요? 주님을 따를 때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무소유로 사셨단 말이에요.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승이니까 제자들도 다 버리고 이제 쭉 뭐 유대, 뭐 갈릴리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계속 이제 모빌 사역이라고 하는데 움직이면서 따라다니니까 이게 목양이랑 똑같죠. 목축업이랑 똑같아요. 목축업도 계속 움직이는데 주님도 계속 움직여 다니시죠. 그러니까 뭐 정착을 해야 뭔가 문화가 나오고 정착을 해야 뭔가 생활이 뭐 이렇게 좀 괜찮은 생활이 되고 하는데 이제 계속 움직여 다니니까 뭘 지을 수가 있습니까? 뭘 소유하고 뭘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뭐라 그럽니까? 네, 가난하다 그러죠. 가난하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 가난한 자는 뭐가 있대요? 근데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일까요? 가난한 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가난한 거는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인생 살아가려면 뭐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가난하면 결핍하면 힘들어요. 지식이든 재물이든 인맥이든 명예든 권세든 뭐가 있어야 편하고 살기 좋지. 가난한 것이 좋진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도 좀 더 가지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가난이 복이 된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적 개념은 아니죠.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뭐 때문에 가난을 택한 겁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깊은 잠 속에서 침대 속에서 그 부유하고 풍성한 그 생활 속에서 뒹굴고 쉬고 할 이 시간에 그냥 비가 오고 뭐 탄천에 홍수주의보 내렸다는데 겁도 없이 그냥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새벽에 캄캄한데 누구는 택시 타고 누구는 그냥 같이 여기를 걸어 오시고 예.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가십니까? 네, 좋은 길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과 풍성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가난한 게 복이 있다. 누구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똑같아요. 주님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복과 화가 선포되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절대 세상적으로 볼 땐 가난이 복이 될 수 없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어때요? 주님 때문에 가난해 보셨지 않습니까? 마음도 가난해 보고 재물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려워 보고 참 마음적으로도 어려워 보고 그런 시간 많이 갖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견디고 억울하고 누명 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 때문에 참아보고 그 눈물 나는 시간들 아닙니까? 예? 그 시간들 정말 쉽지 않죠. 정말 가난해질 때죠. 물질로도 가난하고 마음적으로도 가난한. 근데 누구 때문에 그걸 참아요? 견뎌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나고만 나면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복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비밀이죠.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질, 소유, 감정 여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복이 있다? 주님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보고 감각하고 오감, 느끼고, 예? 이런 것이 경험될 때 그거를 통해 풍성함이 경험될 때 복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수마귀 사단이 조작을 해서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입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걸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복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잠시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쓰여질 복의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이에요. 예,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견디고 주님 붙들고 씨름하는 그 전체 시간, 이게 가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소유나 감정의 풍성함과 모자람, 그런 것으로 오는 감각적인 복이 아니고 영의 복인 거죠. 근데 이게 영원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뺏기질 않아요. 이걸 안 분들은 그걸 놓치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맛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근데 잠시 잠깐 뒤면 다 판별이 돼. 그들이 헛것을 쫓았구나, 이거를.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소름 돋아요. 와, 진짜 너무 이게. 근데 그 주님을 향해서 왔던 그 시간들, 그걸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그게 이미 복이 돼 있고 은혜가 돼 있고 정말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런데 앞으로 더 할 거란 말이죠. 앞으로 더 할 거라. 그러니까 그게 복이었고 그게 축복이었고 그게 행복이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했던, 주님을 의지해서 감각적인 어려움들을 견뎠던 그 시간이 복이었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영으로 믿고 가는 그 영혼이 복된 자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빠른 일상 속에, 복잡한 이 감각적인 세계 속에서 수없이 그게 아니다, 영은 그거 아니다, 이 육체 감각, 먹고 마시고 여기에 누려지고 느껴지고 이게 진짜다라고 속이는 이 세상의 영과 세상의 신과 세상의 이 원수마귀 사단 정사관사, 이것들에게 넘어가거나 뺏기지 말라라는 거죠. 아멘. 이걸 꼭 잡으셔야 돼. 예, 꼭 잡으셔야 돼.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가지 다. 그래서 줄인 자는 복이 나니. 아유,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복이 있어요? 예? 배부름을 얻을 거예요. 근데 예, 주님 위해서 금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예, 바울이 이 고백을 하죠. 태장으로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면서 이 길을 갔는데, 그런 고백을 하죠. 근데 그게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예, 이 줄이고 목마르고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힘, 주님을 붙드는 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고 지단한 캄캄한 이 세계 속에서 주님 붙들고 여기를 견뎌내는 힘, 이게 복이에요. 예. 다른 걸 붙잡지 않고 세상 걸 의지하지 않고, 그거 쫓아가봤자 그거 환영이거든요. 신기루거든. 그거 진짜 오아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 눈앞에 그거 보인다고 쫓아가면 거기 죽어요. 그거. 인생이 그래요. 그 다 진짜 그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영이 그 깔아놓은 그거를, 그게 진짜 같아. 그거 가서 먹고 마시고, 그게 모래야, 모래. 소금이야, 소금. 먹다가 다 죽어요, 거기서. 아유, 마지막에 알아. 아이고, 잘못 먹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늦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22절에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핍박받고 누명 쓰고 억울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근데 야,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이런 거 어려움 속에서. 근데 23절 보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뭐하라? 이거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되세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배고프고 추리고 목마르고 막 괴롭히고 억울한 누명 쓰고 이럴 때 기뻐하고 뛰노는 게 되세요? 이거는 이분들은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이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견뎌내기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연단이 되면 지금 현실의 이 어려움들을 예수 붙들고 견뎌내긴 하는데 기뻐하고 뛰노는 요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돼야죠. 예? 그런 게 왔을 때. 근데 이게 참 어려워. 근데 이제 주님이 상 주실 걸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가라. 24절부터는 화에 대해서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부유한 게 화다. 너희 배부른 게 화다. 웃는 자 애통할 거다. 그 화다. 칭찬받고 다 하는 사람들 그 화다. 너희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했다. 이게 아주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아주 대조적이죠. 자, 이게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뒤에 화라고 말한 것들이 전부 복이고 앞에서 복이라고 말했던 게 전부 화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러니까 물질의 부유와 풍성, 웃고 울고 이런 소유와 물질과 감각적인 것들이 복과 화의 기준이 아니라 복과 화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야. 기준이 달라요. 맞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게 굶주림이 됐든 배부름이 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가는 그 길이 가장 큰 복이다. 물질과 감각과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한 복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떠난 그 자리는 아무리 배부르고 기름지고 명예롭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길은 화의 길인가. 아멘이시죠? 예,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이 있는 장소에 앉아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복이 있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주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예, 주님을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가장 복된 장소고 주님을 모신 영혼이 가장 행복한 영혼이고 주위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이게 이 기후로 얘기했지만 이게 영적인 주변 사회적 상황, 나의 개인적 상황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폭풍이 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딱 모시고 가는 그 영혼이 복된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제일 행복한 거죠. 밖에는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탄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리고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 붙들고 다 기도하면서 가는 이 자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예수를 모시고 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을 꼭 붙드세요. 그리고 그분을 가슴에 충만하게 모시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지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망의 몸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고 그분을 딱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복의 기준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 어려운 분들, 환난 당하고 있는 환우들, 고통받는 고난자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 41기 JDTS 현장 실습팀이 마치고 돌아옵니다. 은혜 중에 끝까지. 일본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답니다. 참 어려운데 잘 마치고 주님 마음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가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